건세를 확인하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을 전달하기 때문에 렘넌트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이걸 담을 성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인도받는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응답을 좀 못 누리게 만드는 실제적인 사단의 전략들이 많지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마음에 담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지요. 두려워하게 되지요. 또 염려하게 되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요,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제자죠, 한 명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 제자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거를 보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누구다 구원받게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전달할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개인의 능력을 키우도록 도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신분과 건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이 건세를 확인하는, 그리고 언약 시스템을 만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건세를 확인하지 아니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불신앙 가운데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날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이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와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하는 거고요. 좋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활용하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다른 힘을 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율법주의를 합니까? 간단하거든요. 나의 의를 통해서 살아가겠다.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겠다.
나의 의를 통해서 성공하겠다. 왜 신비주의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내게 있는 뭔가에 모르는 문제를 신비주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걸 통해서 성공하겠다. 그걸 통해서 명예를 얻겠다. 왜 박애주의를 합니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악들을 조금 덜어내겠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정의주의를 합니까? 불의한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우리가 심판하겠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따지보면 이 이유가 제일 강해요. 여기에는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힘으로, 내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죠. 그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원래 천사장이었던 이 존재가 사단이 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과 겨루어 비교해서 이기겠다고 얘기했던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이 존재가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유혹을 하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된다. 그걸로 유혹한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연이에요. 엑스트라예요. 그럼 조연이고 엑스트라면 별로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주인공으로 삼는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쓰임 받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면은 죽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면은 창조 원리가 파괴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인간의 참된 본성입니다. 그게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제자와 무리, 전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딱 그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전도자들은요. 물론 마음에 그럴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한테 유익이 있냐 없냐 생각은 안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제자와 렘넌트 때문에, 시스템과 성전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요, 진짜 고민했거든요. 저는 고민이 딴 거 없었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하면은 어떡하겠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나님이 쓰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참 축복이었구나. 제가 청년 때는 진짜 저보고 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참 죄송하기 싫이 참 없었어요.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참 그게 저한테 좀 아이러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청년 중에 한 명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참 신앙생활 잘했어요.
헌신도 잘했어요. 참 말도 잘하고요. 많은 사람을 잘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몇 사람들에게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가난하게는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좋은 직장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신학을 하면은 누가 날 도와줄 배경도 없고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건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니까 저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구나.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냐 안 부르시냐 이 일에 저런 거를 고민거리를 삼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나쁘고 나는 좋고 이런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부르심이 다른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르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은요, 듣는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을 받고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축복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이거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에서 들어서 네가 배운 게 아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지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지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전도와 선교의 그 여정 가운데 인도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 응답에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상요, 이거 아니면은 기도 응답이라는 거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그 기도 응답이 맞습니까?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헷갈린다니까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불신자가 더 받는 기도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헷갈려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와 선교란 생명 살리는 그 여정 가운데 없으면은요, 기도 제목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안 만들어지면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본인한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맞는데 사실상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까지 모든 민족의 만민에게 가라 해놓고 지금 이 시간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 났지만 날마다 이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결론을 날마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을 안 내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겠다 했지만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뭐 그때 당시 당장 두려우니까 도망갈 수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건 확실히 믿었는데 아니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죠. 병든 자 살리죠. 치유하죠. 귀신 들린 자 고치죠. 죽은 자도 살리죠. 이런 걸 믿었는데 진짜 중요한 걸 안 믿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 여기에 결론 내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문제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 문제에 고민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건강 문제에 고민을 해요. 여러분 결론 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의 문제 가지고요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결론 내셔야 돼요. 개인이 갖고 있는 남에게 말 못한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결론 내셔야 돼요. 무슨 결론을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가난한 게 축복입니까? 아니 병 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내 개인의 영적 문제에 있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적의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요, 딴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맞는 말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뭐에 적용됩니까? 지금 있는 내 문제.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주신 도구라는 겁니다. 배경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합니까? 빚의 경제 회복하라고. 헌금 경제 회복하라고. 왜 질병이 있습니까? 운동하라는 겁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요, 밖에서 뭐 누굴 만나거나 직장에 사업장에서요,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안 되지 마. 가정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거든요. 딱 드러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죠? 그거 바라보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힘 바라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나와 같이 문제인 사람 많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라. 간증이 될 겁니다. 거기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요, 응답받을 기회요. 영적 문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기에 답을 날마다 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요.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없이 태어났어요. 제 아래서 태어났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의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게 하신 거지요. 그러나 태어날 때 마귀 종으로 태어났어요. 본성 자체가요, 가만히 놔두면은 마귀 종 노릇해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불신자 상태가 돼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재앙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실상요. 제 문제요. 사실 제 문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딱 떠난 원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부끄럽고 두렵고 이게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버리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재앙 가운데 들어가요. 스스로 문제 속에 들어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근데 본성이 자꾸 그러니까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막는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죠? 죽음의 문제. 결국은요, 인간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날마다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살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전도자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컷 성공해가지고요, 세상 종로를 타고, 마귀 종로 타고,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까? 그죠? 왜 증거하다가 사단이 또 건드릴 건데, 살짝만 건드리면 넘어져가지고 5만 대만 불신앙할 건데. 그래서 사실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70인 제자들을요, 보냈어요. 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흥분해서 막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도망간다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다.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받은 자예요. 그 결론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보내놓고 그걸 확인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결론 아니면 두 번째 결론 날 수가 없죠. 뭡니까? 천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 안 좋은 걸 아시고, 우리가 능력 없는 걸 아시고, 그죠? 딱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천명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조금 학생 때 읽어봤어요. 누가 권해서 많이 읽어봤어요. 그와 관련된 책 꽤 많이 읽어봤어요. 좀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뭘 핵심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내가 있는 분야에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실 것이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렸어요. 난 그때는 그게 진짜로 이게 수준 높은 건 줄 알았어요. 지나고는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라는 걸.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니까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내용을 신학교 때 배웁니다. 추천 도서로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그것도 보수 교단에서요. 창세기 3장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요. 물론 영원한 인생을 사시면 이 땅에서 있는 인생은 100년도 안 되고 그 중에서 사실은 3, 40년.
또 나이 들어서 그 인생은요, 사실상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본격적으로 쓰임 받는 시간은요, 몇십 년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뭐 안드로메다를 정복을 할 겁니까? 달나라를 정복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영광을 어떻게 돌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나머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돈도 벌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건 말한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업과 부업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만남은 부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업은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요. 목사는 그거를 설교할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주신 천명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 그게 나의 천명이 안 되는데, 거기서 뭘 가서 돈도 합니까? 가가지고 맹인을 이끌어 가지요. 그래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죠. 교회 데려와가지고 인본주의 가르치고요. 교회 와가지고 신비주의 가르치고요. 교회 와가지고 율법주의 가르치고요. 교회 와가지고 정의주의 가르치는데, 그거 뭐라고 하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알리지 마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론이 안 났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결론 안 나니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왜 쓰임을 늦게 받았습니까? 간단해요. 모세는 어릴 때 자기가 유대인인 거 이미 알았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분이 친모인지 아닌지 모세는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과 이스라엘에서 전달하는 언약을 어릴 때 배웠어요. 그럼에도 이집트의 왕자예요. 그럼 본인이 사명이 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내야겠다. 그거는 벌써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부르기 전에 그 사명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건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내 능력으로 했어요. 결국은 살인대 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노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힘 다 빼놓고 나서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사명이 딴 거에 있으면은 사실 응답도 못 받고 말 그대로 다른 것도 못 해요. 왜 요셉이 응답받았습니까? 간단해요. 해와 달과 별. 그래서 사실은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총리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축복도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전 세계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먹다 살다 먹고 자고 싸고 그거 하다 인생 다 끝냈어요. 시기심 가지고 요셉 팔았다 나중에 요셉에 무릎 꿇고 이러다가 인생 보냈어요. 그게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왕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닌데 왕도 됐어요. 다윗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전 세계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할 성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 응답 받았어요. 왕도 됐고 축복 다 누렸어요. 반면에 사울왕은요, 그거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사고 우리 자녀들에게 왕을 대대로 넘겨주고 저 괴롭히는 블레셋 다 물리치고 이게 목적이었는데 웬걸요? 날마다 전쟁 일 가운데 휘말리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본인과 자녀들 다 죽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천명, 하나님 주신 방법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반대로 얘기했죠. 이때는 하지 말라 그래 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가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좀 전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활하신 이유는 왜 하라고 했습니까? 결론 났기 때문에.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왜 하라고 합니까? 결론이 났어요.
결론만 난 게 아닙니다. 2분의 1은 뭡니까? 함께해요.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한다니까요. 땅끝까지요. 만민에게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교회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사건 벌어집니다. 아니, 내가 복음 위에 사는데 오는 축복도 있지만 문제가 더 많습니다.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결론 났을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와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만민에게 가라. 땅끝으로 가라. 그죠? 모든 민족으로 가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요.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준 신분과 권세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도 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려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3년을 기다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답을 나눈 이후에도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교회에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 영적 상태 가운데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권세는 확인해야 돼요, 진짜. 신분은 믿으면 되는데요, 권세는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또 어쩌면 우리 평생 만들어가야 될 3번 뭡니까? 권세를 확인하는 언약 시스템. 이거 만드셔야 돼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정복하고 육신의 응답도 받는 거예요. 권세를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분의 1번이죠. 딴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얘기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요. 한 친구는 일주일 동안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뭔 질문하냐? 오랫동안 알았다 하던 친구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도 못 나가는데 영적 문제 너무 심해졌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답을 알려줘도 또 질문하고 답을 알려줘도 또 질문하고. 이게 안민바도 아니고 이거 뭐지? 질문이 간단해요. 방법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딱 주면서 얘기했어요. 녹취해라. 그래서 막 한 이틀 있다가 죽겠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방법이 없냐고 또 묻더라고요. 녹취한 거 녹취하라고 했지 않냐. 말씀 녹취해 봤냐?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녹취해라. 또 질문해요. 그럼 녹취하면은 영적이 없어집니까? 지금 대답을 했죠. 그거 사실 대답할 필요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답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끝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녹취를 해야 된다. 그럼 또 질문해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까? 그래, 많이 들으라.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얘는 안 되거든요. 녹취하라.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 있는데 지금 내가 도저히 적을 수는 없고, 듣는 건 혹시 가능할 건데, 들으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 왜 하겠습니까? 그랬다가 한참 있다 대답했어요. 녹취하세요. 끝냈어요. 또 질문해요. 근데 진짜.
녹지해라. 딴 거 하면 안 됩니까? 녹지해라. 그럼 대답이 없는데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그 친구는 들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어요. 말씀 못 들어요. 들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어요. 들을 수 있어도 사실 못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적 문제는 못 들어요, 사실상. 그게 답이란 거 알아도 못 들어요. 녹취하라는 이유가 간단하거든요. 녹취를 하면은 진짜입니다. 이게 쓰는 게 무섭습니다. 쓰면 동시에 머리 각인됩니다. 그거 합니다, 그거. 조금 작은 거예요. 저는 믿거든요. 설교를 들어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쓰면은요, 받게 돼요. 정말입니다. 이 비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요, 수준 높은 설교를 안 합니다. 수준 낮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요. 저도 수준 높아 보이는 설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 헬라어 다 들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역사적 배경 다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옛날에 성경 강의를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 잘 할 수 있거든요. 수준 높죠. 수준은 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머리에 남아요. 그리고 사실상 어려워요. 성경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요. 막 어려운 막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쉬운 얘기를 해요. 뭐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방주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왜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건 다 배경이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제가 뭡니까? 오만 때만 일이 다 벌어져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세가 오고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약속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들요, 딴 거 하지 말고요, 말씀 듣는데 모든 우선순위 두세요. 오늘날 것처럼 말씀 듣는 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보고 듣고 말하는 거에서 거의 다 각인됩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너무 드라마, 너무 SNS 이런데, 유튜브,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 시대 TV도 없어요, 솔직히. 별로 도움 안 돼요. 그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전부 여러분 각인됩니다.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로도 판단한다니까요. 왜요? 그게 자꾸 보고 듣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언약 시스템을 만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세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시스템. 너는 베드로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그 말이거든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돈도 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만남은요, 그냥 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노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할 거 딴 거 없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익숙해지면 그냥 크게 적응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내 업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여러 가지 배경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은 반드시 역사를 나요. 안 믿어요, 그거를. 그걸 안 해요, 그냥. 그냥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되는 거예요.
많이 벌면 기분도 좋은데 많이 못 벌면 씁쓸하거든요. 거기에 모든 신경세포들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빨리 바꾸시면 됩니다. 모세는 80 바꿨는데 바꾸시면 돼요. 그 현장은 생명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문제 벌어지잖아요.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의무점도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전에 있는 기도 제목은 원론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전에 있는 기도 제목은 사실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요.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도요. 원론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막연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세계복음하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막연한 겁니다. 좋은 거고 맞는 건데 그거는 그냥 아주 처음 복음 받을 때 하는 얘기고 진짜 응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줘야지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나 문제와 사건 통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을 확인하는 말씀 시스템. 생명 역사에 일어나는 현장 시스템. 이 안에 있으면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가 전도 가다가 문이 막혔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나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제수의 몸으로 갈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가다 풍랑이 일어난 것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 있다가는 유대인들의 그걸로 말미암아 곤란해지겠거든요. 혹시 풀려난다 그래도 로마 가기도 어려울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아니, 풍랑 맞았는데 세상에 그냥 가면은요, 오만 도덕대 해적들이 다 있는데, 백부장을 비롯해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갔어요.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문제 안 돼요. 바울의 기도대로 돼요. 그래서, 바울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거 확인된 거예요. 로마 가기 전에 소문 다 퍼져버렸어요. 이런 응답을 받고 바울이 로마로 간 겁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얼렁뚱땅만 우리 성경 잡아가지고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기도 제목은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많은 문제, 사건, 과정 통해 가지고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이거 하기 위해서 결단했어요. 다른 거 하기 위해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도 솔직히, 아이들도 공부하고 해서 시험 잘 쳐보겠다 그러고 직장에서 내가 좀 성공해보겠다 그러고 사업에서 성공해보겠다 그러고 잠도 줄이고 연구도 하고 결단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그 결단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고, 진짜 해야 될 결단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 시스템, 현장 시스템, 이 기도 시스템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안 먹습니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망했는데 나라도 복음 회복하겠다. 나라도 언약 잡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었어요. 왜요? 그거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 먹을 때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굶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한 음식은 내가 안 먹겠다. 그 결단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볼 때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죠? 하자마자 문제 터졌어요. 아니 3년 딱 교육받자마자 고급 관리인이 되니까 그때 딱 문제 터졌다니까요. 무슨 문제 터졌습니까? 그럼 결단만 했는데 그냥 문제가 더 터져버렸어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가지고 꿈 얘기도 얘기하지 않고 알아맞추라고 그러고 안 알아맞추면 다 죽이긴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지혜자, 박수자 전부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다니엘이 그때 교육받고 있을 때면 괜찮은데 하필 교육받고 교육 끝나고 관리가 되자마자 문제 생겼어요. 자기도 주제 생겼어요. 그때 기도 제목 간단하잖아요. 그때는. 그래 되면은요. 나를 살리고 친구도 살리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고급 관리들을 다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했죠. 그러니까 나이 20살밖에 안 된, 많아봐도 20살이에요. 그때 나이가요. 14살에서 17살에 끌려오거든요. 바벨론 그 시대에.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고급 관리로 쓰기 위해서 부른 나이가 14살에서 17살이에요.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다 해서 17살에 끌려왔어요. 3년 교육받으면 20살이에요. 그때 이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총리 중에 총리가 돼버렸어요. 나 그렇게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가 다른 거 말고 건세를 확인하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세를 확인하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